안녕하세요.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김요셉 전도사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김요셉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요셉 전도사님은 북한에서부터 정치 엘리트 계층에 있다가 한국으로 최근에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탈북을 해서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요셉 전도사님에게는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같이 오늘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의 평양에서 네. 대학을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신분이 안 좋아서 평양에 있는 대학에 공부는 잘하는데 못 간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네. 공부 잘하는 데서 가는 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들은. 근데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가셨다는 거 보니까 어떤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핵심 계층과 기본 군중과 그다음에 동료 군중, 복잡 군중으로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핵심 계층에 속했거든요. 예. 그래 아버지가 한 40년을 당 일꾼으로 사업에 오셨고 또 그런 영향에 있다 나니까 제가 자연히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당 일꾼 돼야 되겠구나.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북한 사회 예. 또 특징이거든요. 또 신분이 대물림 되잖아요. 그렇죠. 대물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계층이었고 모두가 골고루 평등한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 철저히 이렇게 계급을 성분으로 나누는데 그 평양에 있는 이런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그 민족 간부의 양성 기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대 나쁜 사람들은 전 안 보냅니다. 당에 충실할 수 있고 앞으로 민족 간부로 양성해서 써먹을 수 있는 예. 이런 사람들로 특별하게 추려가지고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버지 그런 신분이 좋다나니까 그 백으로 또 간 거죠,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아이고, 혹시 언제 몇 년도에 탈북하셨죠? 이제는 탈북한 지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이면 12년쯤 네네, 탈북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네네.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나오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그 간부 계층에서 네.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그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90년대, 2000년대 그 초반까지 북한에서 있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 해외 동포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국에 오죠. 있다가 간 네. 분들인데 특히 6.25 전쟁 때라든가 해방 후에 월남에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는 해당 나라 대사관 통해서 또 해동포 영접국에다 신청하는 거죠. 네. 우리 좀 조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나라에서 또 대사관들이 이거 그 인물에 대해서 요해를 해야 되니까 100%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하더라고요. 당의 입장에서 우리 공화국의 지지자, 옹호자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인가 이렇게 검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가, 단물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기업가라든가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재단이라든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교단체 재단 아무튼 능력 있는 분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해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2만 불, 5만 불씩 이렇게 조국에다 헌금하고 들어오는 거죠. 예. 들어오면은 자연히 해동포 영접국 또 우리 해외 무슨 원어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이분들 통해서 이 접촉하면은 뭐에 나오는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보니까 100% 성경책 갖고 있었고 100% 들어올 때 성경책 갖고 들어오는 거죠. 100% 보면 주일날 되면 교회 없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다 교회 세운 겁니다. 봉수교회, 칠거교회를 그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식사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평양 옥리관 가서 냉면 먹는데 자, 맛있게 드십시다 하고 딱 먹는데 이 사람은 탁 앉아서 아무개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죠. 부위원장도 어쩌입니까? 같이 해야죠. 멀뚱 이렇게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분들 드시기 전에 손님 드시기 전에 먼저 주인이 먼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이구나. 그리고 이분들 같이 쭉 그 공화국의 무슨 뭐 여러 뭐 금강산인 미양산이 다니지 않습니까? 쭉 다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단정하고 그렇죠. 뭔가
그저 주지 못해 안달아 하는 거죠. 계속 주려고 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가 뭐 우리 딸이 몇 살인데 하면 그러면 위아 상대들과 뭐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죠. 기도해주겠다고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우리 이 조선의 형편을 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알죠. 안다.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부감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갓 배치돼가지고 지도원들이 안내랑 하거든요. 또 가면 아니 무슨 뭐 기독교 소리야 하면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상대를 해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 눈물 흘리는 게 그저 눈물이 아닌 거죠. 그저 일반적으로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게 진심으로 궁일한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하고 기도가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심이 통한다고 그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한 거죠. 아 기독교인 나쁜 사람들이 아니네. 교육 받을 때는 진짜 완전 악한 사람들로 그렇죠. 받았는데 신천에서 뭐 사과 하나 도적질에 먹었네 이 사과 도적이라고 막 써놓고 청강수 세 개 땅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세상의 악마처럼 받았는데 그렇죠. 정작 이 기독교인을 만나보니까 너무 다르면 이게 막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갈등이 생기죠. 거기서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건 이러는데 이 사람들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데 후에 조금 이 개별적으로 복음 여면은 성경에 있는 거 알죠.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알게 되는 거죠. 서서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막 있을 때 아는 게 아니고 1대1 있을 때 1대1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매수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렵다 하면 준다. 가만히 준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화장품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어렵지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하고 돈도 주고 막 아무리 무상치료 무료 교육이라 해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품도 갖고 주고 막 이러면서 주다가 개별적으로 쓱 이렇게 다른 일행하고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돼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남남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가? 그럼 우리 예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동포고 우리 한 민족이고 갈라진 우리 조국 땅의 한 편이 지금 고생하는데 우리 어떻게 예민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있었네. 그 크리스마스 알죠? 영화랑 보고 압니다. 크리스마스랑이 뭔지 압니까 하고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간부를 만났습니다. 하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동포들 만나보니까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분들은 왜 온답니까? 그저 관광 옵니까? 그러겠죠. 아니라는 거죠. 관광도 오는데 기독교인 할 일이 뭐이겠냐? 그리고 더 말 안 하더라고요. 할 일이 뭐이겠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쁘지 않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이라니까 저는 오해를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왜 공화국 왔으면 좀 뭐 여기 우리 공화국에서 전후복구 건설식에 뭐 벽돌 한 장 쌓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누리기만 합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도와준다 하면서 만경대 애국림창 공장 그다음에 무슨 뭐 어느 병원 쫙 얘기한 고아원 고아원 기독교인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간부는 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면 그렇죠. 북한에 살 때 그러면 그 간부들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거는 공공연하게 돌아가는 말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몰래만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을 때 몰래 이렇게 돈도 샥 주고 그 담배 좀 주세요 하면 담배 옆에 달러도 이만큼 해서 같이 샥 주고 이런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런데 몰래 준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은 먼저 그 받게 된 동기를 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조사받나요, 그걸? 하는 게 먼저 자기네 조직 당연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심화되고 이 보고되면은 그다음에 담당 보위원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화국 안에 땅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은 감시하게 됐거든요. 2중, 3중 감시 다 붙거든요.
뭐 기자들도 그 안에도 간첩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안내하는 그 무리 속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감시하거든요, 이 예, 사람들. 예. 그러면은 이 사람 일단 해외 동포가 들어온 이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이 신원은 다 파악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알게 됐으며, 예. 몇 번 만났으며, 예. 어떤 말 왔다 갔다 했는가, 뭘 줬는가, 지난날에 받은 게 뭔가, 이거 구체적으로 쓰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럼 해동포 만나면, 아, 우리 가정이 힘드네, 예. 우리 애를 키워야 되겠는데, 야, 이 옷도 없고, 이런 말 하지 말라 하거든요. 하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산다는 행복상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화국의 뭐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 이래서 처벌받거든요. 이때 안내원쯤 해서 나왔다는 정도면 또 이 사람들 다 빽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집안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예. 뭐 어느 뭐 시당 조직비서 딸이라든가, 그렇겠죠. 예, 예. 국가보위부 몇국 지도원 아들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뭐 예. 다 이런 애들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취급하는 보위원도 자체도 다 이게 다 연결됐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된 게 도대체 물어봅니다. 당비서도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서 이 받았. 교육 그만큼 받았는데 왜 이거 받았어? 예. 기하지 말라. 아무리 해외 동포들 글쎄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 있는데 있디. 그럼 솔직히 보고해야 돼 이 말이야.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하면 바치라는 거죠.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고 내일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통째로 바치라는 네, 그렇죠. 자기 하나도 못 가지는 못 거예요. 가져요. 바쳐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보고해요? 그거 안 하죠 사실은. 그래 쓱 자기가 가지는 자기 거예요. 가지죠. 아. 그 당 조직이 보고하고 바치라는 거죠. 원래 예. 뭘 됐다. 예, 예. 그다음에 이런 기념품 같은 거는 도로 가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건 가져라. 근데 그렇죠. 물건은. 예, 물건은, 가지라 예. 그러거든요. 근데 달러 뭐 이런 거는? 이건 미안해. 그러면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그 간부 계층들은 다 이렇게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알면 네. 그 속에서 지금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죠. 혹시 예수님을 경험을 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분은 못 봤는데 예, 예. 이렇게 해외 동포들 만나고 또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거죠. 야, 묘하게 이 사람들 삶 보면 정말 선한 거죠. 예. 간부 같지 않습니까? 간부라면 일종의 뜯어먹고, 뭐 권위가 있고 빼앗아 먹고, 뭐 예. 권위가 있어서 큰 소리만 치고 예, 땡땡 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없다면 베풀어주고 누가 힘들다면 이렇게 해주고 누가 가범에다 어떻게 하나 사람 만들어주려고 덮어주려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예. 그렇게 눈물이 많더라고요. 누가 어렵다면 그저 같이 앉아 울어줍니다. 간부인데 예. 그래 어렵구나 나도 힘든데 함께 이겨나가자 막 격려해주고 예. 우리도 잘 살 날이 올 거야. 근데 만약 그런 간부들이 이렇게 그 몰래 그 표현은 못하고 몰래 네, 이렇게 그렇죠. 믿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하다가 믿는다기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야 그러면은 아웃입니다. 가족이랑 몽땅 수용소 우리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고 북한 말로는 관리소 끌려가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그 지구상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 철저히 탄압하는가 우리들 볼 때는 정말 가장 선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북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하게 대립되는 대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허구고 예. 그리고 복음이 진리인 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 변화되죠. 저는 북한 복음화는 곧 북한 이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네. 그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곧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 보면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간부들 그런 게 있고 또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자로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거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북한 땅의 역사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 2,300만 결코 유면하지 않으셨고 저 땅 백성들이 나한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그 북한에 계실 때 네. 그리고 간부 계층들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태도와 그건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건들로 경험한 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 평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게 기독교인이다 몰랐거든요. 예. 그 실례로 그 묘합니다. 그 함경북도 불영군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불영군은 참 묘하게 불영군에서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 철길하고 이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 이 길목에 보위원들이 많이 그 잠복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웬 자그마한 애가 계속 꽃제비 같은 애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지나 보냈어요. 꽃제비 애가 뭐 줘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딱 일정한 시기에 지나가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그래 키가 작아서 제가 한번 유치원생인가 소학교 1학년생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보위원이 어느 순간 탁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는데 얘가 넝마 같은 이렇게 배낭 같은 거 하나 맸죠. 뒤져 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나오는 거죠. 몸 뒤져 보니까 몸에서 돈 나온 거죠. 돈도 나오고 성경 나오고. 꽃제비 애한테서. 꽃제비 애한테서. 그래서 이게 사안이 이게 그저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위부에서 끌어다 놓고 얘가 물어봤죠. 이거 너가 누구한테 받았니? 아 중국 들어가서 내가 주워 먹는데 이렇게 누가 주더라. 아 그래? 그래 너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너가 이거 너 보려고 갖고 가나? 어떻게 분명하게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분명 누구한테 갖다 줄 거 아니야? 누구한테 갖다 주니? 물어봤습니다. 얘가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끝내 말 안 했습니다. 한 3일을 족쳤는데 위협하고 달래고 했는데 끝내 말 안 했거든요. 구두발로 차보기도 하고 했는데 말 안 해가지고 그냥 거둬였습니다. 해서 얘 보니까 한편으로 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너 집 어디야? 아버지 어머니 누구냐 했는데 아빠 엄마 다 굶어 돌아가시고 집이 없는 거죠. 꽃집이죠 완전히. 근데 몇 살이니까 14살인데 지금 소학교 1학년 애 같은 키거든요. 너무 못 먹어. 못 먹고 왜소해서 애가 너무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그다음에 얘가 너무 불쌍하고 하니까 보위부 쪽으로 살리자 했거든요. 정치부장이. 보위부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정치부장 당비서거든요. 그래서 보위부장 부장놈 우리 쟤를 살립시다. 어떻게 교행합시다 해서 사무용지 주면서 필기도구 주면서 볼펜 주면서 여기다 써라. 내 잘못했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요것만 써라. 그리고 내보내줄게. 살려주려고. 내보낼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끝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아니야. 너 당의 은혜 속에 살렸다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빠 엄마 굶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애가 떵떵 맞선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보위부장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정치부장도 저거 보라고. 저 조그만 새끼, 저 반동새끼 저렇게 지독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부장 그래도 그래서 야 임마 너 정신 나갔지 않아? 아니야. 너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그건 나쁜 놈들이 남조선이나 미국 이게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전하는 그 나쁜 선전이야. 믿지 마. 예수 그건 거짓말이야. 보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다 성경 다 봤습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얘 뭐 지금 얼리는데 얘는 끝내 부인 안 하는 겁니다. 끝내 부인 안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꽃제비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 구호소 같은 데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붙잡아 어딜 데려가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따로 있는 그런 데 있거든요. 완전히. 그럼 기독교인들이 가는 정치범 수용소는 그 안에서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이 오염될까 봐. 네. 계속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퍼질까 봐 완전히 대체로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시키고 강제 노동시키는 거죠. 어떤데? 핵 실험장이라든가 핵기지 이런 데서 굴파거나 이런 데 동원하는 거죠. 그 방사성 막 나오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스크만 하고 그냥 들여보내는 거죠. 일하다가 죽으면 또 버리고. 그냥 이 소모품인 거죠. 사람 아닌 거죠. 일단 수용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공화국 국적이 박탈되고 모든 정치 권리가 박탈되고. 그러니까 국적이 박탈되고 정치 권리가 박탈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짐승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름도 없고 수인 번호로 불려야 되고. 그다음 이 사람은 일단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소생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막 죽여도 되는 사람. 그렇죠. 막 이렇게 갔다가 뭐 핵실험장에서 막 써도 되고 때려 죽여도 되고 그다음에 학실험해도 되고 의학실험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의학실험도 하고. 이제 정점 수용소 가거나 아니면 끌려간 사람들이 이 총살하면은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총살 잘 안 합니다. 어떤 경우 총살하는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또 끼리끼리 이렇게 뭉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함께 집단을 보거든요. 그러면 간첩 집단을 보는 겁니다. 그 무조건 간첩 집단. 공개할 때는 간첩 집단을 보고 우리 공화국을 암에
뭐 그 압살하기 위해서 책동을 하던 어떤 놈들을 잡았다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보이면서. 그리고 공개해서 할 때는 간첩 혹은 뭐 그 반혁명 분자 집단 혹은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놈들한테 팔아먹은 이런 놈으로 매도해버리고 총살하는 거죠. 기독교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겠죠. 거기 그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것만 해도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총살 대회에 나가서 공개 재판할 때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절대로 기독교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총살 그거는 시범 게임으로 총살해버리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이지 않게 죽이는데 화학 실험 같은 거 하는 거죠. 인체 이학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해고 죽은 건 어디 하는가 의학 대학들 해부 신체 시체용으로 쓰는 거죠. 해부용 시체 해부용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야 그러면 전도사님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럼 믿지 혹시 북한에서부터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죠. 거기 어떻게 하나님 이거는 저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 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물론 배웠기 때문에 무신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학이 출발이니까.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게 잘 일이 안 되고 앞날에 대한 궁금증 이래가지고 저도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또 어떻게 해야 참다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고민되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 갈까? 그렇죠. 나는 죽어서 어디 갈까? 그렇죠. 그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지사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안 했고 특히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중국에 탈출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그 안내하에 지금 나왔는데 제가 중국에 와서 한국 오는 길이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또 저를 체포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탈북을 했을 때 북한에서는 정말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막 추격조 보내고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